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지금 오후 예배를 통해서 출애굽기를 함께 살펴봤고 또 여호수아서를 함께 살펴보고 이제 사사기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혹시 이런 질문이 생기신 분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전도사님, 왜 우리는 저 멀고 먼 이스라엘의, 그것도 지금의 역사가 아니라 이 옛날 고대의 역사를 계속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이 생기실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김은자 권사님은 고개를 가로저으셨습니다. 네, 권사님은 답을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근데 모두 다 알고 계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백성 삼으신 이 이스라엘 모습을 통해서 오늘날 하나님에 대한 자녀가 된 우리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비춰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곧 나와 하나님 관계를 비추는 거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는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거울되는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를 계속해서 살펴보면서 나아갑시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종종 이런 영적인 답답함과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내 삶의 이 고질적인 문제를 고쳐주지 않는 것이지?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는데 왜 내 안에는 여전히 탐욕과 욕심스러운 이런 마음들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지?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왜 여전히 죄와 싸워야 하는 거지? 그런데 수천 년 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하던 이 고민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성도들의 고민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비슷한 상황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에게 이방 민족을 완전히 쫓아내라 이렇게 명령하셨지만 이스라엘은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가나안 땅에는 쫓아내지 못한 이방 민족이 고스란히 다 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놀라운 사실을 말합니다. 그 남겨진 이방 민족들이 그냥 이스라엘 실패의 흔적이다,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마저도 다 사용하고 계십니다.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훈련시키고 또 믿음을 드러내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왜 이 민족들을, 이방 민족을 다 쫓아내지 않고 이것들을 남겨두게 하셨는지, 그리고 오늘 우리 삶 속에서 여전히 남아있는 죄와 유혹, 그리고 해결되지 않는 그런 문제들이 우리는 그것들을 어떻게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하는지 이렇게 함께 은혜를 나누었으면 합니다. 본문 1절과 2절입니다. 본문 1절과 2절,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는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한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한 어떤 함정 같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거룩한 믿음의 군사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영적 훈련인 것입니다. 특별히 본문은 2절에
전쟁을 알지 못한 세대, 여기에 주목합니다. 광야를 지나고 그 앞선 세대는 광야 가운데서 다 죽었습니다. 그 광야 40년 동안 다 죽고 그 광야 세대도 또 다 지나가고 새로운 시대가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대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싸우시는지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믿음의 전쟁이 무엇인지 몸으로 경험을 하지 못한 세대인 것입니다. 어쩌면 부모의 신앙은 보았지만 아직 자기 자신의 신앙 고백은 분명하지 않았던 그런 세대였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3절에 보면 블레셋의 5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 가나안 족속, 시돈 족속, 히위 족속을 남겨두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이 남겨진 족속과 끊임없이 싸움을 하면서 배우게 하신 것입니다. 이 전쟁은 칼과 창으로 싸우는 그런 군사 전쟁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 그것을 두고 벌리는 영적 전쟁을 말합니다. 하나님만 섬길 것인가, 아니면 눈에 보이는 풍요를 붙잡을 것인가, 세상을 따라갈 것인가,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할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이 치열한 삶의 현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중심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드러내기를 원하셨습니다. 4절, 그들의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오늘 우리 삶에도 쉽게 사라지지 않는 그런 문제들과의 씨름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뭔가 경제적 압박, 물질에 대한 염려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관계의 아픔이나 혹은 반복되는 상처일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비교의식과 인정받고 싶은 욕망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문제만 없어지면 내가 믿음으로 잘 살아갈 텐데, 이 환경만 바뀌면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을 텐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현실 속에서 현실에 이렇게 처해진 환경보다 나의 중심을 보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문제의 핵심이 단지 환경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려는 우리 마음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의 진짜 문제는 이 남겨둔 엄청난 족속, 민족의, 이 가나안 민족의 강함, 이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했던 이스라엘의 마음이 문제였습니다. 그렇다면 남겨진 이방 민족들 속에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5절과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 거하면서 그들의 딸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로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참으로 안타까운 영적 현실입니다. 아멘. 이스라엘은 이 남겨진 가나안에 있는 족속들로 이 족속들이 하나님을 믿게, 하나님을 섬기게 만들기는커녕 오히려 자신들이 이 가나안에 동화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방 민족과의 통혼을
철저하게 금지시키셨습니까? 이거는 뭔가 순혈을 지켜야 된다, 이런 이유가 아닙니다. 그들의 그 문화와 가치관 속에 스며들다 보면 결국 그들이 섬기는 우상숭배의 마음까지 뺏기게 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멘.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 말씀보다 눈앞의 현실과 편리함을 선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마 그들은 그저 함께 살아가는 정도였을 것입니다. 적당히 그 남겨진 족속들과 적당히 잘 지내자, 굳이 그렇게까지 구별될 필요가 있냐,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죄는 결코 거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함께 살아가다가 마음을 열고 타협하다가 조금씩 경계선이 막 무너지다가 결국 그들의 신 앞에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를 섬기니라. 여기에서 잊어버렸다는 말이 나오는데 이거는 그냥 깜빡했다, 깜빡 잊어버렸어, 이게 아닙니다.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에서 밀어냈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의 눈에는 이 눈앞에 보이는 바알과 아세라들을 섬겼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바알 신이 어떤 신입니까? 그들이 어떤 신이라고 말합니까? 풍요와 폭풍의 신이라고 말합니다. 바알. 비를 내려주는 신이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의 농사법에는 이 늦은 비, 이른 비,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늦은 비와 이른 비가 오지 않으면 농사를, 그 한 해 농사를 완전 망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 늦은 비를 기다리고 이른 비를 기다리고 비가 내리면 너무 감사하고 기뻐합니다. 근데 이 비를 바알이 내린다고 하니 당장의 문제, 농사를 짓고 수확해야 하고 이런 문제들, 그리고 아세라는 어떤 신입니까? 어떤 신이라 합니까? 아세라는 풍요와 대지의 신이다 라고 그들이 말합니다. 무슨 의미냐? 이 만물 가운데서 곡식들을 자라게 하고 열매들을 맺게 하고 또 자식들을 낳게 하는 신이 아세라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농사를 짓고 수확하고 자식을 많이 낳고 해야 되는 이런 문제들 앞에 이 바알과 아세라가 얼마나 매력적으로 느껴졌겠습니까? 이 바알과 아세라만 섬기면 뭔가 풍요롭고 안정된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도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 귓가에 대고 속삭입니다. 돈이 있어야 안전하다. 성공해야 가치가 있는 인생이다. 남들보다 막 높아져야 인정을 받는다. 마치 가나안 우상들이 풍요를 약속했던 것처럼 이 세속적 가치관은 뭔가 우리에게 행복과 만족감을 줄 것처럼, 안전을 보장할 것처럼 유혹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이 어떤 성공도, 어떤 풍요도 그것들을 다 얻는다 할지라도 결코 우리 영혼을 살리지는 못합니다. 아멘. 죄는 처음에는 아주 작은 타협처럼 시작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반복되면 우리 영혼이 무뎌지고 결국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무서운 겁니다. 결국 이스라엘 삶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8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은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 아래서 8년 동안 혹독한 압제를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표현이 있습니다. 그들을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을 때도 여전히 역사의 주권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었습니다. 아멘. 징계하는 분도 하나님이셨고 그들의 삶을 다스리는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고통이 깊어지자 이스라엘은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9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이제야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한 구원자를 세우십니다. 바로 사사 온니엘입니다. 지난주에 온니엘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이니까 갈렙하고는 조카 관계지만 갈렙이 기라세벨을 치는 자에게 딸 악사를 주겠다라고 약속했을 때 용맹하게 나섰던 이가 바로 온니엘입니다. 갈렙의 조카 온니엘. 그래서 용맹하게 나서서 기라세벨을 점령하고 딸 악사와 결혼했습니다. 그 온니엘이 지금 이 고통 속에 있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하나님께서 사사로 태우셨습니다. 온니엘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용맹해서입니까? 그가 능력이 엄청나서입니까? 아닙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운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었기 때문입니다. 10절을 보면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온니엘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10절 하반절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손에 넘겨주시되 이스라엘을 징계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대적에 넘기셔서 구원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회복은 뭔가 인간의 자격이나 인간의 용맹함이나 인간의 어떤 힘이나 그런 것들이 아니라 끝까지 자기 백성을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아멘. 계속해서 사사기를 보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사사기를 읽다 보면 인간의 그 반복되는 죄성과 연약함 앞에서 탄식하게 됩니다. 죄 짓고 무너지고 고통 가운데 부르짖고 그래서 구원받으면 또다시 넘어져서 죄를 짓고 이 악순환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인간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나님을 떠나는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구원자들을 또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인간의 신실하지 못함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 사사기의 이 반복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더 큰 구원자를 바라보게 합니다. 아멘. 이스라엘에게 지금은 온니엘이 필요했던 것처럼 죄의 굴레 속에서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우리에게도 참된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모든 죄인에게 필요하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우리는 우리의 결심과 의지만으로 죄의 유혹을 이길 만큼 그런 강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사람, 한 사람 사사가 아니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소망은 쉽게 흔들리는 우리 결심에 있지 않습니다.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속에 남아있는 유혹과 그 싸움들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정말 어디로 향하는지를 묻고 계십니다. 너는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너는 나보다 세상의 풍요와 물질의 만족을 더 붙들고 있지는 않느냐? 우리는 지금도 영적 전쟁의 한복판에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우리 삼동교회 성도 여러분, 그 싸움 속에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에게 온니를 세워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는 온니엘보다 크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 안에 가시고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세상과 쉽게 타협하지 맙시다. 넘어질 때마다 숨지 말고 다시 십자가 앞으로 나갑시다. 우리의 이 결심보다 더 크신 주님의 은혜를 붙듭시다. 끝까지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며 오늘도 날마다 싸움에서 승리하는 저와 삼동교회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삶 속에 그 남겨진 시험과 싸움들을 다시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자주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세상의 풍요를 더 의지했고 말씀보다 뭔가 현실과 타협하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탐욕과 교만, 비교의식과 뭔가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이 세상으로 기울어지지 않게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이스라엘이 반복해서 실패했을 때도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구원자를 세워주셨던 하나님, 오늘도 죄의 유혹 앞에서 흔들리는 우리를 은혜의 손으로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 자신의 결심과 의지를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더욱 붙들게 하여 주십시오. 넘어질 때마다 다시 주님께 돌아가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하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함께 기도했습니다. 아멘.